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피조물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104편을 전편인 103편과 문체의 유사성을 볼 때에 다윗의 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4편의 시를 묵상하면서 드는 한 가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참 평범한 자연 현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삶에 아주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일 뿐입니다. 2절에서는 빛과 하늘을 보고 있고 3절에서는 물과 구름과 바람을 보고 있고 4절에서는 또 바람과 불을 보고 5절에서는 땅을 보고 6절에서는 산을 보고 7절에서는 번개 소리를 듣고 쭉 보면은 다 자연 현상들일 뿐입니다. 또 11절 그 이하에 보면은 들짐승들 나오고 공중의 새들이 나와요. 다 자연 안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저는 이 내용들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냥 지나쳐버리고 스쳐가 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인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윗의 눈에는 유독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 시를 지었던 다윗의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이룬 평안한 왕의 때가 아니라 쫓기고 도망치던 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고백했던 시로 연구를 합니다. 도망자 신세의 다윗이었다면 이런 자연들을 보게 될 때에 기쁨보다는 불만과 분노가 더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지금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도망치며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이 평범한 현상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27절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보니까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피조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야 살 수 있고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쫓아오는 저 암살자들의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셔야 다윗이 살 수 있고 오직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야 다윗이 오늘 하루도 조금 평안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역시도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28절과 29절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손을 펼치셔야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숨기시면 우린 떨게 되고 주님께서 거두시면 먼지로 돌아가는 신세가 바로 피조물인 우리였다라는 것을
광야 생활에서 다윗이 깨우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과 행복, 그리고 저주와 죽음 역시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배운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인생의 광야에서 이런 깨달음을 배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듣게 될 때에 어떻게 그런 힘든 광야 속에서 겪는 평범한 자연 현상 속에서도 특별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참 부럽고도 또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간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목회자 수련회에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면 우리가 이런 평범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비범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사를 바라보던 해석이 변해서 세속적인 판단에서 영적인 판단으로 인생의 해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외칠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그 존재는 성령님 이외에는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구약시대 때 벌써 주님의 영을 언급하며 그 영을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이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것들, 그 지면의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에는 다윗 자신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고백입니다. 지면을 새롭게 했다고 했을 때 그 지면, 땅의 모든 것도 다윗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메마른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속에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주의 영이 주시는 신앙의 새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도 중학교 성도님들의 신앙 역시도 이 30절의 고백처럼 주의 영으로 인한 새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주의 영으로 인한 새로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됩니다. 마치 쇠가 그냥 공기 중에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녹이 슬고 사용하지 못하는 쇠가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주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기름칠되고 닦여져야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그 영적 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 주님의 영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 주님의 영을 만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인 33절과 34절의 그 비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또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주님의 영과 소통하고 그 영으로부터 오는 새로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힘들고 각박한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시당적으로 병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서 다윗과도 같이 평범한 이 주변 현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찬양과 기도에 있더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영적 풍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필요할지인데 이 마지막 33절,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찬양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과 대화 나누는 그 기도줄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을 만나는 비결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이외에 다른 어떤 더 쉬운 방법, 다른 어떤 수단이 없습니다. 오직 몇 천년 전 이미 다윗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방법,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을 만나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 찬양과 기도로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영적 부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영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